말씀은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뜻임을 일단 믿자. 그죠? 그것이 하나님 뜻임을 믿자. 그리고 특별히 믿음이라고 하는 연결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은혜가 쏟아지고 치유가 쏟아지니까 그 간이 있는지 그 간을 점검해 보자. 말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말하는데 약장수보다 하나님을 덜 믿어서야 그건 믿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고 진짜 연결관이 있는 믿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치유하시는 예수님, 치유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치유가 일어난다. 그분이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의사를 붙들고 매달리듯이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난다. 또 5가지 전략이 있다고 그랬어요. 믿자, 생각하자, 말하자, 행동하자, 감사 찬양하자. 이 5가지를 영적 전투 차원에서 싸우면서 말하고 믿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감사 찬양도 하고 예물까지도 한번 드려보자. 치유가 일어날 것이다 했습니다. 아멘. 3번째로는 순종의 사람을 오늘 저녁에 말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치유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감나무 밑에서 감을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러고 있지 말고 사다리를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신다. 어떤 사람 믿음의 사다리를 쓰라고 그러고 오전에는 믿음의 사다리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저녁 첫 번째 시간에는 순종의 사다리를 사용하라.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드디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가 일어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드디펴질지어다. 순종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아멘. 어린아이들을 저렇게 예배로 데려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압니까? 내가 아까 찬양직에서 영상 촬영을 뒤에서 보면서 우리가 막 통성 기도를 했잖아요. 이턴이가 어떤 찬양입니까? 이턴이가 이렇게 하고 있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본 거야. 기도는 안 돼. 막 이렇게 몸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 아멘. 저런 자세 하나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그죠? 그래서 내가 그거 아까 찍었어. 촬영으로 찍었어. 기록으로 남겼어. 저렇게 아멘으로 외치듯이 여러분 가정에도 하라면 순종하시고 아이들도 데리고 나서 같이 예배도 드리시고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나만 장군은 순종으로 치유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 아람 군대라고 하면은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러시아 국방장관이나 미국의 국방장관쯤 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 문둥병이 걸렸다는 것은 그 당시 나병 환자는 지금의 나병과는 좀 다르죠. 걸리면 죽는 거예요. 죽음의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아무리 자기가 군대 장관이고 높은 지위고 대통령일지라도 죽음의 병에 걸렸으면 그 인생은 제로의 인생이에요. 죽음으로 향하고 있는 인생이에요. 저 지경이 되면은 완전히 바짝 엎드려야 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돼. 근데 저 나만이 처음에 모습은 납작 엎드린 모습이 아니죠. 그죠? 좀 거들먹거렸어. 교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거만한 모습이 있었어요. 왜요? 자기가 강대국의 군대 장관으로 그 작은 나라 이스라엘에 왔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종이 사람을 잘 곤친다 해서 찾아왔는데 얼굴도 안 내비치는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하고 허리를 굽혀서 환영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 종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사원을 내보내가고 종을 내보내가지고 저기 가면 요단강이 있는데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담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병에 걸린 줄도 모르고 처음에는 화를 냈지요. 저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불합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치실 때도 그냥 고치지 않습니다. 뭔가 테스트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는 꼭 테스트를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이 엘리사를 통해서 종을 내어 보낸 이유가 아람 군대 장관으로 왔는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 사람으로 왔는지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 종을 내어 보낸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좀 거들먹거렸어. 그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강이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접하단지 돌아가자 이랬어. 마침 다행히도 그에게는 좋은 종들이 있어서 종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것보다 더 심한 일을 시고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 와서 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그것을 들은 것이, 듣는 귀가 있던 것이 나아만에게는 축복이었어요. 교만하면 잘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자세를 바꾸어서 다시 겸손의 위치로 내려가면 종의 소리도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하셔서 하나님이 징계를 받고 있을 때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나만이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데도 처음에는 거들먹거렸어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될 대상임을 알지 못하고 큰 소리치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징계하시거나 책망하실 때는 바짝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은혜가 더딥혀지게 되어 있어요. 교만하면 절대 하나님 은혜가 내려올 수 없어요. 나아만은 문둥병인데도 자기 계급만 생각하고 자기 컨셉만 생각하고 자기가 강한 나라 군대 장관인 것만 생각하고 처음에는 자기를 무시했다고 화를 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은 절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치유를 원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바라면은 계급장을 떼버려야 돼요. 계급장을 떼야 하나님 일을 하세요. 겸손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어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나아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종을 내어보낸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불합격할 뻔했다가 그래도 다행히 합격한 것, 이것이 참 그에게는 기회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교만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만을 버리면 하나님 은혜가 더딥혀집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벗어버려야 될 것이 그 교만이고 그 잘못된 거만을 다 버려야 돼요. 열왕기하 5장 13절에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리라 하였던들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겸손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겸손한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 순종이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영적 리더들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면 빨리 그 교만의 산에서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겸손해야 하나님 나를 고치셔요. 겸손해야 하나님을 나를 사용하셔요. 겸손해야 하나님이 일하세요. 영적 지도자의 가르침이 여러분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하기 싫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면 치유하십니다. 순종하면 축복하십니다. 나아만도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말대로 순종하니 문둥병에서 해방되었어요. 순종이 치유의 키다. 아멘. 또 하나 종을 보내어서 나아만을 맞이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순종 테스트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엘리사의 모습에서 배워야 돼요. 엘리사가 자신이 나가지 않고 종을 내어보내서 일을 시킨 이유는 치유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예요. 아멘. 고칠 때 만일 엘리사가 가가지고 손을 얹어가지고 안수해가지고 고침받으면 이 나만 장군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친 사람 엘리사에게 수종들려고 그러고 바라보려고 들어요. 그게 인간의 심리예요. 엘리사는 그 인간의 못된 심리를 알기 때문에 비껴서 주는 거예요. 너를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너를 고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 엘리사를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만일 이 목사님으로부터 기도받고 싶어도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받으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고칠 걸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의 손을 통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고침받고 나서도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나았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고치셨다고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치유했다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누군가 기도해 주놓고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로 다 비껴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들로 비껴서고 하나님이 고치셨습니다 해야지 내가 기도하니까 나았더라. 우리 하나님 절대 기뻐하지 않습니다. 사역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또 치유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치유 사역자들도 막 기도해달라고 막 손들고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기도 안 해줘요. 주님 바라보라. 눈 감고 주님 바라보라고요. 사역자 보지 말고 사역자가 어디로 가는지도 의식도 하지 말고 눈 감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오셔서 안수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요. 그게 진짜예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걸 보고 가서 그때서 비로소 손을 얹어줘요. 아멘. 막 고쳐달라고 손 얹는 사람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사역자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기도해 주니까 내 몸이 잠시 한번 뜨거워졌어. 그것 때문에 계속 그 사람만 의지하면 절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진짜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사용하심에 감사하시고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자꾸 소개시켜 드려요. 사람들이 초신자들이 자꾸 내가 기도해 주니까 나보고 자꾸 기도해 달라면 여러분이 한 번쯤 비껴서는 모습도 보여줘야 돼요. 주님이 직접 만지시도록, 주님이 직접 그들을 안수하시도록. 아멘.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이에요. 오늘 이 모습 속에서 두 가지를 배우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순종 테스트할 때, 아니 어떤 것으로 테스트할 때 합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또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그 자신도 알고 그 기도받는 사람도 알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사람이 드러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어떻게 치유받았다고요? 순종하니까 치유되었어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이치로 내려가면 여러분들이 병도 치유할 것이고 여러분이 돌파하지 않은 그 문제조차도 주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자주 인정하는 그 날 때부터 되는 그 소경도 마찬가지죠.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진흙으로 눈을 발랐어요. 침도 뱉었어요. 가서 씻으라고 그러면은 좀 이상한 방법의 치유 사역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서 씻었더니 순종했더니 치유가 일어나더라. 치유가 일어나더라. 아멘. 내가 제자 훈련할 때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것도 여러분 눈으로 이해 안 되는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날 한영미 집사님이 정직하게 나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지만 이해가 안 되면서 이해되는 식 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여러분의 사고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러니까 슈퍼 내추럴이에요. 아멘. 자연적 질서를 초과해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방법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다. 그때도 뭐 하라고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종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거나 말씀을 묵상해 나가거나 직접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든지 깨달아지는 음성이 있을 거예요. 너는 누구와 화해를 하라든지, 너는 누구에게 순종하라든지, 너는 누구에게 가서 사과를 하라든지, 너는 누구와 용서를, 그 관계를 회복시키라고 말씀하시는 거 있으면 그런 것 하나하나를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생각나지 않았던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거 하나하나를 챙겨서 순종해 나가면 내 질병도 치유되고 환경도 치유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믿습니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받은 것이 있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종이 가르치는 게 있습니까? 그 가르침에도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말씀 일어날 때 새로운 깨달음이나 새로운 말씀하심이 줄 때도 그때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고치실 것이고 영광 받으실 것이고 여러분 문제도 해결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돌파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납니다. 문제도 해결됩니다. 아멘. 네 번째로는
이 순종과 관계 있는 일인데 회개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나요. 이거는 불순종한 것이 있었던 것을 고치는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에서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병이 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은 불순종했을 때는 병이 올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안 믿어집니까? 말씀으로 찾아드릴게요. 신명기 28장 여러분들 다 한번 펴보세요. 신명기 28장은 14절까지 축복의 말씀만 많이 보시고 그 뒤에 불순종의 말씀은 참고로 읽어볼 때 오늘 좀 그 참고로 읽어보세요.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21절 22절 보니까 불순종한 그 사람들에게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하겠대요. 그죠? 연병, 전염병이 돌게 한대요. 불순종. 또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폐병도 일으키게 하고 열병도 일으키게 하고 염증과 학질로 고통당하게 하신대요. 불순종했을 때 오는 결과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2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애굽의 총기와 치질과 괴혈병, 이거는 혈액과 관계된 병이에요. 피부병으로 너를 치시리니 내가 치유받지 못할 것이며 28절에 여호와께서 불순종하는 너를 미치게 할 것이고 눈이 멀게 할 것이고 전신병으로도 칠 것이다. 분명히 불순종하면 이런 병들을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병으로 징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3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네 무릎과 다리를 쳐서 고치지 못할 심한 종기를 생기게 하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이르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불순종하면 어떤 것이 온다고요? 병이 온다는 거예요. 갖가지 질병들이 온다는 거예요. 6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내게로 가져다가 내 몸에 그 병이 더러붙게 할 것이다. 61절 이 율법책에 기록하지 않은 모든 질병도 모든 재앙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내리실 것이다. 순종하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건강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질병들을 주실 것이다. 이 말은 뭐냐? 모든 질병을 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참고로 믿기만 하고 이 병이 오면 안 돼. 아멘.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본인의 치질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 신명기 말씀을 그대로 적용했어요. 하나님, 나의 불순종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분명히 치질이 불순종으로 오는 병이라는데 제가 무엇이 불순종으로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해 주셨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아멘. 하나님 이 병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병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불순종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못 깨달으니까 질병을 주소라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가 우리들 질병을 잘 돌아봐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겁니다. 다 죄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내가 결론은 말씀드리지만 전부 다 죄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누가 아프다 그러면 저 사람 또 뭔가 불순종했구만, 죄에게 지어서 저렇구만 하고 여러분 손가락질 누구도 하면 안 돼요. 그러나 본인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돼요. 믿습니까? 누구도 상대방을 보고 손가락질 하라고 이 말씀 가르쳐 주는 거 아니에요. 내 자신을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자신은 혹시라도 아까 그 목사님처럼 치질 하나가 걸린 것을 성경 내가 치질을 어디서 봤는데 어디서 봤지 신명기에서 찾아내고 나의 불순종이 이 병이 오게 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그 병이 치유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 병이 죄 때문에 생긴 병인데 내가 이제 네 죄를 용서해주고 네 병을 치유해 주셨으니까 다시는 죄를 범하여 이 병이 도지지 않게 하라. 아멘.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죄를 지면 병이 온다는 것을 경고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이 들었던 4명의 중풍병자, 그 지고 갔던 그 중풍병자에게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네 병을 고쳐준다고 말하지 않고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병이 죄 때문에 온 병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질병으로 말씀하시고 우리 그 불순종을 고치기를 원하신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질병이 왔을 때 우리를 점검해 봐야 돼요. 어느 병원에 원목으로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 간증입니다. 알 수 없는 질병에 시달렸어요. 병원 원목이니까 그 병원에서 최대한 치료하려고 모든 의사들이 동원했지만 병명도 나타나지 않고 시름시름 아파가지고 병이 낫지를 않는 거예요. 아무리 의사들이 진단해도 진단 결과는 안 나오는데 사람은 아파 죽는 거예요. 보통 하나님이 주신 질병은 그래요. 병명이 잘 안 나온 게 참 말이에요. 그럴 때는 특별히 회개거리를 찾아봐야 돼요. 뭘 잘못,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반드시 그 하나님까지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제가 고치겠습니다. 내가 지금 병원의 원목의 목사 사모인데도 이렇게 아픈 모습으로 이 병원에서도 나를 못 고치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칠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이 딸에게, 이 사모에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상황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청년 시절에, 젊은 시절에 운전을 막 배워가지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너무 차를 세워놨는데 너무 차 문짝을 받아놓고 급신하니까 청년 때 도망을 간 일을 생각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지만 청년 시절에 그럴 수 있잖아요. 급신하니까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믿음도 연약하니까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생각나게 해주는데 아, 내가 그것을 잘못했구나. 나도 모르게 그것이 내 속에 죄의식으로 내 속에 남아있다가 그것이 나를 누르는 질병이 되어서 내가 이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 차주를 찾을 방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앞으로는 그런 일을 다시는 범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죄를 내가 범한 저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사모라는 죄에 있지만 그 죄를 까마득히 잊고 살았던 거 용서해 주시고 이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주신 감동은 네가 그 손해본 차주를 찾을 수 없으니까 그 차량 수리비만큼 하나님께 회개의 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량 수리비를 시간값으로 계산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그 다음 주에 교회 가서 성찬식을 할 때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주님, 이 죄인이 나의 죄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용서해 주시고 이 성찬의 능력, 보혈의 능력으로 내가 깨끗이 낫게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 때 그리고 떡과 잔을 마셨는데 하나님이 사모님을 치유해 주셨어요. 아멘. 오늘 우리들도 이런 잘못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세요. 내가 까마득게 잊고 있던 초등학교 시절의 죄도 생각나게 하고 중학교 시절이나 청년 때 지은 죄도 생각나게 해서 그 죄를 하나씩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부모님하고 잘못된 관계로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시댁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친정 부모님에게 잘못한 것, 양가 부모님에게 부모를 잘못 모신 것, 부모에게 대적한 것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라 절대로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교회 영적 지도자들과 싸운 것, 교회 영적 지도자를 대적한 것,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한 것 철저하게 하세요. 아멘. 인간관계에 뭔가 화해하지 못하고
갈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뭔가 아직도 여러분 그 관계가 원하지 못한 사람들, 그 관계를 푸세요.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풀어나가셔야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기도할 때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이 막혀 있습니까?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채 그 사모님처럼 저로 기억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풀어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조명해 주세요. 성령님이 조명해 주십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죄를 고백하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 돈을 빌려놓고 갚지 않고 장기간 채무관계를 유지하거나 돈 떼어모은 것도 회개하세요. 철저하게 회개하세요. 물질관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류가 없어야 물질 축복이 옵니다. 아멘. 어젯밤이에요. 하나님이 어떨 때 저를 잠을 안 재우실 때가 있어요. 어제도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아요. 저는 잠이 잘 오지 않으면은 인터넷으로 TV 인간극장을 잘 봐요. 그 사는 사람들 모습 속에서 교훈을 얻을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어제 그걸 보는데 하나님이 재미없다는, 내 마음이 안 차, 이게 아니라는 신호를 자꾸 줘요. 다른 그 무엇을 자꾸 이렇게 보게끔 하는데 생각나는 게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래요. 왜 그런 걸 보지? 그 보통 범죄 이야기 이런 거잖아요. 이상하다. 왜 그것이 알고 싶다를 보라고 그러지? SBS를 인터넷으로 들어가 봤어요. 보니까 어떤 살인사건 이야기가 전주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보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그래서 봤어요. 보니까 그 이야기는 살인자를 추적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누가 죽었는가 하면은 교회 근사가 누군가에게 둔기로 맞아서 죽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저로 보게 하신 것은 살인자를 추적하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사가 왜 죽었는가를 이 종으로 보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그 프로를 보면서 그것을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봤거나 한번 그것을 어떻게 추적 생각이나 해본 사람이, 하나님은 저에게 그랬어요. 왜 근사라는 사람이 저렇게 억울하게 누군가에게 둔기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고인한테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한테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있었어요. 교회 근사가 집을 짓고 자기 땅이라고 그 윗등로로 올라가는 사람들에게 차를 못 올라가게 쇠말뚝을 막아놓고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허락을 받고 길을 받은 사람은 올라가고, 길을 못 받은 사람은 짐을 지고 일일이 짐을 지고 올라가게끔 그런 못된 일을 교회 근사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짐을 못 올라가게 한 대상이 뭐냐면은 그 골짜기 위에 교회를 세우는 목사님 부부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부부가 교회를 짓는 그 모든 장비를 차로 옮기지 못하고 어깨에 치고 술에 싣고 옮기는 그 악한 일을 교회 근사라는 사람이 해버렸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악인을 동원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압니까? 우리가 교회 근사하면 근사답게 더 잘 살아야 돼요. 교회 집사는 집사답게 덜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하는 일을 근사가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교회가 세워지는 일을 도와야 될 근사가.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에 그런 오류를 범한 거 없습니까? 하나님 교회를 대적한 일 없습니까?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한 일은 없습니까? 회개하세요. 혹시 해당되는 사람 있으면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오늘 설교 예화 준비하라고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아멘? 아멘? 근사 돌아가시고는 안타까워요. 왜 그렇게 근사가 그렇게 비명형사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세상 악인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방해하지 마세요. 과거 여러분 삶 속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세요. 구룡패 어떤 집사님도 있죠. 이분이 교회 재정을 맡아가지고 사사건건 목사님과 사모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재정집사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교회 사택에 전압이 난 것까지도 간섭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눈이 오고 비가 오는 날 전압이 많이 나온다고 재정십자가 뭐라고 했으니까 우산 받쳐들고 옷 껴입고 나가서 공중전화로 전하고 돌아오게끔 만드는 악한 집사였어요. 하나님이 그 집사를 가만둘 리가 없죠. 결국 그 목사님과 사모님은 울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쉽게 말해서 그 재정집사가 그 목사님을 쫓아낸 거예요. 사모님을 쫓아낸 거예요. 시비를 걸어가지고. 그가 수산업을 하는데 그 배가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채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4억 8천인가 5억 가까이 있는 데는 부채를 갖는 지경까지 가버리게 한 거예요. 그때 그 집사가, 그 김 집사가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교회, 하나님이 종들을 대적하면 망하는구나. 아멘. 하나님이 교회를 해하면은, 하나님이 종들을 괴롭히면 내가 망하는 거구나. 아까 나만 장군도 나중에 돌아선 것이 은혜였죠. 이 김 집사도 돌아선 게 은혜예요. 돌아서서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저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저를 축복해 주시면 내가 저 부서진 교회를 다 수리할 것이고 목사님들을 잘 섬길 것이고 충성할 테니 나를 용서해 달라고. 그러면서 지금 새로 오신 목사님을 모시고 자기 의장에 모시고 갔어요. 의장이 오셔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내가 과거에 이렇게 잘못한 거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전임 목사님이 들은 거 아시잖아요. 저를 용서해 주시고 목사님이 내 의장에 가서 그 바닷물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주면 이 의장에 하나님이 고기들이 몰려올 것 같으니까 바다에 손을 얹고 기도 한번 해달라고. 어쩌면 아주 어리석은 박복 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이, 그 회개한 마음이, 종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였어요. 그 목사님이 안수하고 돌아왔는데 방어가 2배로 가득 잡혀가지고 4억 8천 그 빚이 일술에 갚아지게 하고 그 뒤에 맹커고리가 들어와가지고 그가 소망하던 교회가 수리되게 한 그 집사님이 바로 본인 입으로 간증하는 구룡포의 김상태 집사님 일이에요. 믿습니까? 교회를 대적하지 마세요. 종들을 괴롭히지 마세요. 동력자가 되세요. 동력자가 되세요. 혹시 그런 죄를 지금도 범하고 있거나 과거에 범한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아섰어요.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관계나 인간관계에서 철저히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을 회개해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세요. 치유도 베풀어 주세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축복과 치유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27일부터 치유를 놓고도 기도하시되 나와서 하나님, 내 인생의 오류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와 잘못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대적한 것은 무엇이고 내가 하나님이 교회를 방해한 일은 무엇이며 내가 인간관계에 맺힌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저로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씩 수정하게 하시고 그 사모님처럼 내가 알지 못하게 과거에 죄 지은 것이 있다면 그것도 생각날 수 있도록 성령님 저를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하나씩 생각나게 할 것이고 생각나게 할 때 철저히 회개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카페 영상 아프리카 여인의 그 카페 영상 하나 올려놓은 거 있죠.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있던데 그 교회 아프리카 그 카메룬입니까? 그 여인이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오셨는데 꿈에 나타나는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나 죄로 더럽혀지고 얼룩져서 주님이 막상 데리러 왔다가 데려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한탄하신 이야기가 그 영상에 나와요. 죄로 얼룩진 교회, 우리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불순종하는 교회의 모습, 계속 주님을 한탄케 하는 모습이 우리 모습이 되면 안 돼요. 철저하게 잘못을 고쳐나가고 죄를 씻어나가서 하나님 기뻐하신 교회,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 기뻐하신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병이 왔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이유가 그 사모님처럼 저 경기도에 어느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이 인터넷에 이제 방송이 나기 때문에 실명을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실화입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목사님이신데 이암이 왔어요. 이암이 왔는데 이암이 와서 그냥 내가 건강관리를 잘못하고 맵고 짠 음식을 먹어서 이암이 걸렸구나 하고 넘길 수도 있지만 그 목사님도 이암에 걸리고 나서 자기를 철저하게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목회하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떤 것을 잘못해 하나님 영광 가린 것이 있는가. 본인을 훑어보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교회에 보니까 시비를 하나 세워놨는데 그분이 시인이신지라 시비를 하나 세워놓고 그 시비 밑에 자기 이름을 딱 박아놓은 것이 눈에 띄는 거예요. 내 이름을 드러냈구나. 그냥 시만 소개도 되는데 내 이름이 왜 저게 있는가? 그 교회에 일하는 사람 보고 저 시비에 있는 자기 이름을 지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저 시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지만 누가 지었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보면 되지. 담임 목사가 지었다고 표시하는 것까지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걸 지우라고 그랬어요. 그런 식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목사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중에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그 딸도 사명자인데 신학교 가야 될 친구가 미국 유학 가가지고 다른 공부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암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한 방 얻어맞은 거예요.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여 내가 걸릴 위험을 지금 아버지가 알고 계시는구나. 한국에 돌아왔어요. 신학교 들어갔어요. 회개했어요. 주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지금 그 목사님은 건강을 회복해서 누구보다도 목회를 잘하고 계세요. 아멘. 혼자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돌아봐라. 하나님은 때론 아버지의 잘못을 딸의 질병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수도 있고 딸의 질병을 통하여 아버지에게도 말씀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가족 전체도 돌아보세요. 아멘. 인천에 계신 어떤 목사님, 내가 자주 인용하는 그 목사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교회에서 싸우고 난리가 나니까 저런 하나님의 교회 같으면 난 목사 안 한다고 세상 의사길로 가셨어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사명자의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길로 갔어요. 엉뚱한 길로 불순종을 가니까 하나님이 치는 방법이 있잖아요. 물질로도 치고 가정으로도 치고 건강으로도 치잖아요. 그분에게는 하나님이 가정을 먼저 치셨어요. 부부간에 이혼을 하게 만드셨어요. 혼자가 되셨어요. 그래도 안 돌아와.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장병을 줘서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했어요. 그 심장병 고통할 때마다 고통스러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 질병을 얻고 나서 비로소 아버지가 하는 기도원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됐어요. 그 무릎 꿇고 있는 현장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종으로 불렀는데 너는 왜 순종하지 않느냐고. 주님 용서해 달라고. 그날 밤 자기 속에 있는 온갖 오물을 다 토하고, 오물이 나온다는 것은 더러운 영도 떠나가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다 토하고 토한 오물을 땅에 묻으면서 과거에 나는 죽었다. 이 오물과 같이 죽었다. 하나님,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저는 이 산을 내려갑니다. 주님께 순종할 것입니다. 주님이 뜻이라면 전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죽였습니다. 20억이 넘는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어요. 4학년짜리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아이조차도 버리고 혼자 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울면서 그 아이를 떼어놓고 그냥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갔어요. 그분이 지금 아름답게 목회를 하고 있어요. 떠나면서 어떤 말을 했는지 압니까?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버지십니다. 이 아이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울면서 떠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길러줄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2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지금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고백한답니다. 아버지가 원하시는 종의 길을 저도 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압니까? 그 아들이 예수를 안 믿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버리고 갔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저 태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 따님을 그 아들과 만나게 해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 결국 신학 공부도 결심하게 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저 서울역 앞에 노숙자 곁으로 가는 종의 길로 가겠다고 아버지를 만나서 이야기했다는 간증을 최근에 들었어요. 아멘.
우리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그렇게 질병으로 우리를 간섭하세요. 우리 불순종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질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도 주께서 사랑하시니까 징계하신다고 그랬어요. 아멘. 내가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참아들이기 때문에, 사생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찍도 털 수 있는데 그 채찍이 질병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질병으로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오라고 말하는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 죄든 조상의 죄든 가족의 죄든 다 회개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죄를 고하면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회개하면 병이 떠나갑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들을 나에게 막 물어 넣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책망으로 끝내기 위해서 나를 질병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질병을 통하여 축복의 길로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아멘. 성령님이 조명해 주신 대로 회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언젠가도 어떤 권사님 이야기도 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그 권사님도 암병에 걸렸는데 그 후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죠. 이제 누님은 자기 병 놓고 기도하지 마시고 누님이 이 세상에서 나와서 지금까지 지은 죄를 놓고 먼저 기도하세요. 회개 기도부터 하세요. 그리고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나처럼 아픈 사람, 다른 사람들을 먼저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놓고 기도해 보세요. 그 권사님이 그 후배 목사님의 말을 들었어요. 그때부터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돌아보면서 하나씩 회개하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처럼 암병으로 고생하는 그 이웃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와 그 회개와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회개는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오늘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로 치유도 일어나고 회개로 축복도 다시 끌어당기고 회개로 좋은 일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다섯 번째로, 병에서 고침받으려면 그 질병이 생긴 원인을 잘 분석해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불순종이나 죄 때문에 들어온 병은 반드시 회개로 고쳐야 돼요. 왜 이때 질병이 들어오죠? 물론 하나님이 징계하시지만 우리가 잘못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제 세력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가지고 합법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그 세력들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세력이니까 질병으로 우리를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누가 문을 열어줬죠? 내 불순종이, 내 죄가. 그러므로 그 문 닫을 책임도 나에게 있어요. 아멘. 회개로 문을 닫으시고 악한 것들은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으로 돌이켜서 하나님 기뻐하신 질병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돼. 또 이제 아까 회개 막 이야기하다가 2번 이야기하니까 나는 2번일 거야. 그렇게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위험한 일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회개로 돌아보고 그래도 치유되지 않을 때 2번을 갖다 붙여야 돼.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이 때 하나님 방법으로 고치시니까. 즉 하나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병을 잠시 허락하는 경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잠시 병을 허락하시고 그 병을 치유함으로써 치유된 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줄 목적으로 병을 잠시 허락하는 것, 저게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병이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오전에 말했던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고, 요한복음 9장 2절부터 3절을 보면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낼 일이 있어서 그 질병을 잠시 허락하였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죠? 우리는 내가 아까 그랬습니다. 누가 아프면은 저 사람 뭐 잘못했구나. 그래 손가락 전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본인이 적용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리고 저런 경우도 요한복음 9장 2절의 경우도 분명히 있다. 우리 주님이 그러잖아요. 이거는 죄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일할 것이 있어서 잠시 병을 허락했다. 이 소경되었던 사람이 눈을 떼가지고 하는 이야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맞아요. 요한복음 9장 11절에 보니까 그는 분명히 낫고 나서 예수라는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왜 내가 당당하다는 표현을 쓰냐면은 자기 부모님들은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쫓겨날까봐,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자기 아들이 분명히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도 예수님이 고쳤다고 말하지 못해요. 바보처럼. 다음 말씀 보세요.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명의로는 난 것은 알지만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한다고요?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신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해서 저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간증도 못하는 저 바보 같은 부모님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기 부모는 저래 겁을 먹고 말을 못하지만 예수 때문에 난 그 사람은 예수님이 하셨다고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자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만일 치유를 받아도 하나님이 고쳐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지 않고 엉뚱한 소리 하면 그 병 재발해요.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봤어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자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잘 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잘 되게 해줬다고 말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자기 부모는 분명히 자기 아들이 어떻게 치유됐는지 아는데도 그 공동체에서 쫓겨날까봐 겁시나도 말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아들은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31절에 더 확실하게 말해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않은 줄 내가 아는데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아는데 너희들은 저 예수를 죄인이라 하지만 저 예수가 말한 대로 내가 눈을 뜨는 거 보니까 저분은 경건한 분이라는 거예요. 저분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그죠? 예수님을 자랑해요. 예수님을 증거해요. 저거 하라고 눈 뜨게 해준 거예요. 아멘. 그리고 33절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요. 하나님께로 오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이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하나님 일을 함으로 내 눈을 뜨게 해줬다고 자랑하게 하는 것, 이것이 눈 뜨게 해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병이 치유되거나 하나님 여러분들을 축복해주면 하나님을 자랑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을 더 높이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입이 마르도록 일하고 다니세요. 아멘. 그래야 우리 하나님이 더 일하십니다. 그것 하라고 병을 잠시 허락하시고 고쳐주실 수 있다. 그러면 만일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이 질병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 저를 낫게 하셔서 내 가족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아는 이웃들이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아는 그 패스터들이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족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가족 중에도 혹시나 이 불이 해당된다면 하나님, 우리 남편 아프게 한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 안 아프게 한 것, 우리 자녀 아프게 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 일하시고 하나님 때 고치셔서 영광 받으소서. 그게 이 병을 받아들이는 바른 태도예요. 믿습니까? 아멘. 단 한 가지 조심하기는 무조건 여기다 갖다 붙이지 마세요. 아멘. 회개할 일은 회개하고 순종할 일은 순종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일은 믿음으로 반응해야 돼요. 또 하나, 병이 잘 고쳐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까지만 해도 잘 고쳐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병을 안 고쳐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병도 감사로 받을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야 돼요.
하나님 잘 의지하라고, 하나님 잘 붙들고 살라고 주시는 병도 있다. 의외로 남들을 잘 치유하는 목사님들에거나 치유사역자들에게 이 병이 많아요. 다른 사람은 막 암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일으키면서 본인은 병으로 골골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안 고쳐줘요. 왜 그럴까요? 막 능력이 나타나니까 교만할 수 있거든.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가 높아질 수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 가시를 하나 주가지고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여의도의 목사님도 그래요. 그분이 가서 막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병을 고치시잖아요. 그분에게는 40년 동안 장이 약한 병이 있어가지고 일본이나 저런 데 가면은 그 해산물이 참 좋잖아요. 그 해산물을 날 것으로 먹지 못하는 그 장으로 40년 동안 고통당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죠? 그 질병 가지고라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의지하라고. 그러므로 그 질병은 축복이에요. 그 질병은 축복이에요. 아멘. 하나님 더 의지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더 붙들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려고 더 크게 서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약함을 줬다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고린도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왜요? 하늘에 저 3천층까지 갔다고 하늘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왔기 때문에 교만할까봐, 잘못될까봐 하나님이 사단의 가시 육체의 질병을 주어서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리라. 아멘.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질병 좀 고쳐달라고.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쩌면 간질병을 앓았을 수도 있다. 어떤 분들은 심한 안질, 눈의 질병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러면 눈도 나쁜 거는 맞아요. 여러분, 만일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간질을 앓았다 생각해 보세요. 설교하다가 하나님 그 순간 지켜주지만 만일에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엎어지는 것을 보았다고, 그런 상황을 닥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 상황이겠어요. 그죠?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준다는 거예요. 네 은혜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네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니까 너는 그 약함을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 약할 그때 내 그리스도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으니까. 네 몸까지 건강하면 너는 교만해질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너를 자랑할 수 있고, 네 육체를 의지할 수 있으니까 너에게 내가 약함을 줘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약함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얹어져 가지고 네가 강한 자로 사용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너에게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낫지 않는 병이 있다면 이 병으로 받아들이세요.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이 약함을 허락해 주셨구나. 사도 바울도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약한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약함을 일부러 고쳐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그렇다면 감사합니다. 나를 지극히 사랑함을 질병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히려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뻐 춤출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질병은 불순종을 일어난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축복의 증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의지하라고 준 이 질병은 감사로 받아야 된다. 더 겸손해질 수 있기 때문에. 믿습니까? 혹이라도 하나님이 어떤 여러분이 질병을 놓고 끈질기게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아.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늘 하나님 찾을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것이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내가 더 큰 일꾼이 될 수 있으니 주님, 이 병 주심에 감사하나이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병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이겠죠. 또 하나, 네 번째로는 이제 우리 어르신들도 많은데, 노화나 자연 현상에 의해서 우리가 몸이 망가지는 것, 이것도 자연의 질서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늙으시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넓게 만드셨잖아요. 이게 하나님 만드신 질서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나이 먹게 하시고 이 세월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기계도 오래 쓰면은 그 기계가 노하듯이 내 몸이라는 기계도 낡아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예요. 그것조차도 하나님 하신 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체념하고 있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할 수 없을 때, 인간들이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손을 놓았을 때 그때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나이가 늙어서 인간의 방법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초자연적 기적의 역사도 나타날 수 있음도 믿으세요. 아멘. 두 가지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연의 질서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만든 법칙이니까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필요하신다면, 하나님은 모든 질서를 초월하시는 분이니까, 모든 자연 체계를 초월하신 분이니까, 인간들이 안 된다고 하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 사라에게 자식을 주신 하나님, 그 초자연적 능력으로 저를 만지셔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저 믿지 않는 내 자식이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저 믿지 않는 내 동생도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내 치유된 몸을 보고, 내 치유된 몸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겠나이까. 나를 그런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면 여러분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이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몸에 더딥혀져서 뛰어다니는 천정분 근사, 아멘, 날아다니는 천정분 근사 송탄에 소문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김순자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이 초능력이 임해서 더욱더 건강하게 되어서 저 불쌍한 영혼 김윤자가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동생이 언니가 믿는 신이 진짜구나, 내가 언니가 믿는 신한테 쫓아가야 되겠구나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왜요?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일하셔야지 믿어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들도 자기들 신도 할 수 있다고 말하니까 안 돼요. 모두가 못할 때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기적이 연세 드신 어르신들에게 나타나야 돼요. 김김 성도님에게도 더 좋은 일이, 그 구에게도 더 좋은 일이,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뒤집어지도록, 아멘. 자연 질서는 받아들이되 하나님 그래도 그 자연 질서를 초월하신 하나님 나를 믿습니다.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나를 그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래서 내 몸을 보고 치유된 몸을 보고 내 낫게 된 몸을 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셔서, 그렇게 기도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도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또 하나, 우리 젊은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아파서 저렇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지금부터 하나님 주신 몸 잘 관리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크게 쓰고 싶은데 네가 네 몸을 망가뜨려서 내가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런 책만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은 지금부터 몸 관리 잘하세요. 건강 유지를 위해서 힘쓰시고 하나님 쓰실 때마다 내가 여기 있나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몸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질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전에는 질병에서 치유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특별히 믿음의 간을 잘 연결한 사람에게 치유가 일어난다. 치유하신 하나님, 치유하신 예수님을 진짜로 한번 믿어보자. 아멘. 누가 최고 여사라고요? 예수님이 최고 여사다. 하나님이 최고 여사다. 성령님이 최고 여사다. 약장수 말보다는 더 믿어야 된다. 누구를?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아멘. 또 믿기 때문에 의사 붙들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저 5가지 법칙, 영적 전투 사원에서 싸우세요.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도입니다. 저주도 벗겨집니다. 가난도 벗겨집니다. 부여해질 수 있습니다. 복이 임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임할 수 있습니다. 이미 주신 말씀을 믿어라. 그 말씀을 생각하라. 그 말씀을 말하라. 그 말씀대로 행동하라. 주신 말씀에 감사 찬양하라. 저녁 때는 순종에 대해서 말했어요. 겸손한 사람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겸손으로 무장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순종하는 그 시까지 내려가셔서 치유도 체험하시고 돌파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회개하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회개할 일이 있다. 회개로 풀어야 될 일은 회개로 풀어야 된다. 그 사모님처럼 과거의 잘못까지도 다 훑어가며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들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내 불순종과 내 잘못과 특히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종들과 인간관계, 부모관계, 시대관계, 나의 잘못의 오류는 무엇인지 하나씩 끄집어내서 회개, 그 모든 것을 성령이 불러 태우시고 치유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불순종과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회개로 처리해야 된다. 또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질병은 하나님 그 도구를 나를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 가운데 저를 치유해 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준 질병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는, 크게 쓰임받는 비밀임을 알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노화나 자연현상의 질병, 인간이 할 수 없는 것 받아들이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일할 수 있음도 믿자. 그래서 우리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많은 불신자 영혼들을 돌아오게도 하실 것이다. 우리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